네,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10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예비한 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보라 생명나무 교회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행을 떠나 여행지에 있는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 각 처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성도들, 주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안에 주의 임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장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원곡으로 더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으면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라 생명나무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방문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사랑의 교회 출석하시고 또 프라하에 출장 오셨다가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전세환 성도님, 예, 우리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8일 주일 예배는 DDM 행사로 인해서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잊지 마시고 1년에 2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28일 주일만입니다. 다른 주일은 동일하게 11시 예배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두나미스 아카데미 프라 설립을 위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고 이번 주는 아테네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오가는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문맥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구절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뉘앙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리라는 말씀을 많이 보내죠. 그렇게 쓰인 액자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모르다 보니까 이 구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개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 여정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의 길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나신 거죠. 첫 번째 사람은 좀 이따 나누겠지만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로 콜링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면서 파송하시죠. 너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렇게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동정심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아,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권세를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에 12명만 선택을 하시니까 12명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첫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등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첫 번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진심일까? 왜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길에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말씀에서 누가는 그의 복음에서 십자가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고편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의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죽어야만 하는 섬김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야만 하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능력과 인기와 명성의 화려함으로 제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사람, 미러클맨, 기적의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을 소망을 해도 진정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설득을 하셔야 됐고 제자의 길을 설명을 하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께 다가와서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심의 고백으로 우리가 보이죠. 아, 이렇게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는구나. 나의 삶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야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룟 유다만 빼고는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디로에 포함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배신당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뜰에서 강도 바라바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이게 또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서기관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왜? 서기관은 이 율법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강력한 대적들 가운데 한 부류가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높은 장벽을 쌓고 사람들을 그 속에 가둬놓고 자유함을 얻게 만듭니다. 율법을 가지고 삶을 다 그냥 족쇄를 채우듯이 그렇게 채우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의 권위와 이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숨겨진 그 마음은 어떤 건가 하면 거짓과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고 눈먼 소경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서기관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속에 감추고 있지만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자, 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명성, 능력, 권력, 권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와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권세와 제자들에게 위임한 그 능력들은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갖고 싶었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갖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에게도 그 능력이 있고 그 권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을 보면서 탐이 났을 겁니다. 저 능력만 내가 갖고 있으면 세상의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자가 되기는 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discipleship, 제자도가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여정이 있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여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연은 동물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장소를 갖지 않으신 분입니다. 제자들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들이 거할 굴도, 그들이 거할 집도,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던 모든 것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길은 세상의 명예와 자신의 명성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무슨 각오까지 해야 됩니까? 아픔을 감당하고 환난을 견디고 예수만 바라보는 제자, 그것까지 마음에 품었어 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앞으로 그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모레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고난과 비난받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신 거죠. 서기관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이 상관이 되고 자기의 상관이 자기의 종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엄청 속을 썩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먼저 배신의 길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가 원하는 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명성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삶이 거절당하고 비난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들의 풀 같고 시들어지는 꽃과 같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그네로 거하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안주하면 안 돼. 세상에 마음을 묶으면 안 돼.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야 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야 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너는 지금 안전지대만 구하려고 해. 율법학자로서 너는 너의 자신의 명예를 위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삶을 살고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는 시체의 뜻이 그 부패되어 있는 너의 속인데 그걸 가지고 너는 자기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해. 나의 능력도 그것 때문에 탐이 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제자,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원하는 세상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거야. 그리고 제자의 삶은 위험지대야. 너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위험지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다는 배신했지만 사도 요한은 결국 맡은 사명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그가 기록하기 위해서 그는 그냥 그렇게 자기의 수명을 다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세상에 자기 머리 둘 것만 찾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위험지대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험지대입니다. 근데 그 위험지대를 서기관이 갈 수 있을까요? 그 어려움을 자기 삶에 품고 자기 삶으로 인정하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처럼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다른 제자들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하고 전할 때마다 거절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제자의 삶을 꾸준히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제자가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진정한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는 예수와의 친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 삶 속에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 명성, 능력, 기적, 권세.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고난을 내 삶에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밝혀질 예수의 삶을 알게 된다면 서기관은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를 따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해서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조금만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예수를 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기복주의 신앙인들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뭔가 하면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적은 복 받는 겁니다. 복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복 받는 거 좋습니다. 이 복,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고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능력을 가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첫 번째 목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섬김이 없어집니다. 희생이 없어집니다. 중보기도가 없어집니다.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높아져야 합니다.
왜? 그게 복이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의 조건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복은 뭐예요? 주님의 성품이 담긴 삶입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높아지고 성경을 받는 것 아닙니다. 헨리 마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페르시아로 가겠다고 발표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말려도 상관하지 않고 페르시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페르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시작 성경 전체와 시편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후 왕의 제가를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인수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했지만 이거를 출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테헤란까지 960km를 노새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영국 대사를 찾으려고 다시 64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대사를 만났습니다. 영국 대사가 그에게 소개장을 주었습니다. 다시 그걸 가지고 640km 떨어진 테헤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1812년이었습니다. 마틴은 이 긴 여정 내내 노새만 타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왕을 만났고 왕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된 성경을 출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승인을 받은 지 열흘 뒤에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헨리 마틴은 자기 일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과수원에 앉아 감미로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다. 고독 속에서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이신 그분을 생각했다. 이 글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헨리 마틴은 분명히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복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목표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특징인데 편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이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삶에 품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사람의 동기는 상당히 불량했고 그는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콜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가진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제자의 어려움을, 제자의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셨지만 이 사람은 그냥 스스로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59절과 60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은 아마 아버지가 죽은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자의 길로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마. 그 필요 없어. 당장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어떤 상황이라고 어떤 배경이라고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또 어떤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내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걸 잠깐만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뒤에 무슨 말이 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뒤에 이 말씀 하셨을까요? 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우선시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 치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자기 가족의 장례를 치는 것보다 이 말세에 훨씬 더 중요한 요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의 제자로서 가장 우선하는 사명과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가장 긴박한 요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어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음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장례도 자식의 도리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죽은 아버지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으나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 치르자, 그거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어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쁜 도시입니다. 명성이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까를교를 수십 번 걸어도 지겹지 않고 구시가지 광장에 수십 번 가도 그냥 늘 여전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간 동안에 신앙생활보다는 그냥 편안하고 싶어하고 예배와 기도보다는 포라에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처럼 프라 생명나무교회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귀합니다. 주재원들, 한국에서 복잡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주재원으로 프라하에 오면은 여유를 누리고 싶고 유럽 여행도 하고 싶고 문화도 누리고 싶고 여가 생활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교민으로 살아가면서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도 가족과 함께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고 싶을 것입니다. 프라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이고 프라하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행을 갈 때는 즐겁게 여행을 갔다 왔으면 좋겠고 그 여행을 통해서 가족 안에 더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주 풍성한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성도들 여행 간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을 저에게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축복하는 말이 겁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고 오세요.
그렇게 저는 축복합니다. 프라하는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은 즐겁게 여행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행복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 예수의 제자의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최우선 그 다음이 뭡니까? 가정 안의 평화, 행복, 스트레스 푸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직장의 길이 열리는 것, 여행하는 것, 모든 것들란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목사님이 주일 비고 여행하는 거 사실은 오케이 하지만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입니다. 여러분 주말을 가지고 여행을 가십시오. 가서 유럽을 즐기십시오. 저 그거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하루 중에 영상으로 제가 올리니까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십시오. 굳이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니면 다른 교회 영상 예배도 괜찮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많은 아주 은혜로운 예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빠지시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탈리아가 있고 스페인가 있고 파리가 있고. 그러면 저와 제 아내도 파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찍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족 안의 평화와 가족 안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라하에 왔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럽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행복을 누리셔도 좋은데 잊지 말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 제자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최우선은 뭡니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아내랑 매일마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를 그냥 왔다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훈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누리고 아름다운 명소인 프라하에 살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우선 요구, 하나님이 원하신 최우선의 요구는 제자로 살아간 삶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갖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훈련들이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다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목표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61절과 62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의 조건이 뭔가 하면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평생을 예수와 함께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과 이별의 순간도 가질 수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너야 살면서 모든 가족을 다 지워라?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밭 고랑이 정확하게 파이지 않습니다. 삐뚤삐뚤해집니다. 밭 쟁기를 잡은 자는 저 앞에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야지만 똑바로 일항이 날 수 있습니다. 밭고랑이 정확하게 펴집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부터 밭고랑은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답은 뭘 얘기합니까? 두 번째 사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긴박한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이별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최우선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가족과 이별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이 상황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지금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삶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그대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부친의 장례, 가족과의 작별 인사,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말세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긴박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긴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만나게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난 세 사람과 제자의 삶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받은 후에 살인자인 바라바보다 못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동선과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거절과 모욕과 그리고 순교를 부르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래도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프라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하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안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여러분 프라하에서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도만 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고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최우선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이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게 있는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잊지 마십시오. 이탈리아에 가도 폴란드에 가도 오스트리아에 가도 독일에 가도 프랑스에 가도 잊지 마십시오. 프라하에 살아도 잊지 마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은 제자의 삶이다. 이것은 예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와 긴밀한 교제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에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과연 주님이 내게 이 말씀 했을 때 나는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사실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암 4기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다행히 그 암이 사기암이 다행일 수가 없지만 림프암이어서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어머님 그렇게 암투병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건강 잃고 힘들어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가지 못해서 병든 부모님 옆에 있지 못해서 병든 가족 옆에 있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안타까우시죠? 주님께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권세 있으신 주님, 생명이신 그 주님께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제자의 삶을 돌아보고 한 번 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일다 할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너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십니다. 날마다 주인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이 찬송의 영어 제목처럼 주님 나를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십자가 질 수 있는 가능한 사람. 정말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 머리 들고 찾지 말고 영원히 머리 들고 주의 나라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고 주만 따라가게 하십시오. 어쩌면 불화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의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유혹의 도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주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제자로 살 수 있겠냐 주님 수시로 물어보십니다. 너는 제자를 걸을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수시로 물어보십니다. 너는 너의 성도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너의 성도를 제대로 만들지어다 말씀하시나이다. 주의 명령이 있기에 견딜 수 없었어.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예수의 제대로 변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능하게 날마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인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다만 소유권을 주님께 드릴 뿐이고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릴 것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것이 어디 있겠나이까. 주님 세상에 머리 들 곳 없으셨듯이 우리도 머리 들 곳이 없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성도들, 예수로만 사는 성도들, 예수로만 사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든 가족이 한국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을
가운데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고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우선한 사명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우리의 대답은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동일한 대답은 모두 우리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물어주시고 날마다 확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주의 제자의 길을 잊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프라하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나이다. 오직 예수만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거룩한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재정을 드린 손길들, 주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헌신을 드리는 손길들,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들의 아픔조차 이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더 귀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 문을 여시고 주의 보좌로부터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 부어주셔서 저들의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게 하시고 저들 가정에 늘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 사업과 저들 직장에 늘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 가장 최우선 긴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문화성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 아테네까지 다 갔다 오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사랑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종을 지키시며 주의 거룩한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프라 생명남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소유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걸어가는 길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족 대한민국과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관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럽에 있고 특히 체코에 있는 모든 한인 기업들과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할렐루야.